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간식할게요. 우리가 이제 CCM 좋아하니까 CCM 한 곡 드리고 찬송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가기 시작할게요. 뭐 조직 신학하면 떠오르는 뭐 찬송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사실은 어떤 곡을 불러도 연관은 다 돼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조직은 뼈이기 때문에 네. 뼈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 역시도 뭘 불러도 조직신학하고는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복음성가 중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주제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여기서 반드시에서 이 내가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 노래 자체가 가사가 애매하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 이미 많이 만연해 사용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부르게 되면 그냥 불러요. 부르기 싫은 대로 부르게 되면 네, 근데 알면은 안 부르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복음성과 찬송 부를 때는 예배라고 안 하고 준비 찬송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찬송가를 부를 때는 예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가는 선별했을 때 많아요. 또 이번에 뭐 21세기 새로 만든 거기에도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가는지 막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욕심이 또 들어가서 막 그래요. 또 기쁜 찬송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단조롭고 쉽고 단순한 것 같아도 의미가 굉장히 깊은 찬송입니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소는 기쁨 내게 생소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입니다.
온누리에 빛나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군사일도 박지고 싸우고 나가세.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해 가운데 또 이렇게 조직신학 2018 학년도 2학기 조직신학 이제 마무리 지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배운 모든 그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잘 익히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직신학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어떤 신학교 가면 아예 조직신학 자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 몸에 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콩차만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조직신학만 있으면 된다, 또 그것도 역시 아니죠. 뼈가 있으면 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뼈를 다 빼버리고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이 책은 우리 그 시흥신학교 이사장이신 김종기 교수님, 저는 그 백석 그 신학교, 원래는 제 신학교 이름이 우리가 기독신학이었어요, 강대동에. 그래서 이제 백석으로 이제 바뀌면서 백석신학, 거기에 조직신학을. 강대동에 있던. 그게 이제 김종기 이사장 교수님이 그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1장이 신조로, 2장이 성경론, 그 다음에 잠깐만요. 1장이 신조론, 2장이 성경론, 그 다음에 3장이 실론, 그죠? 3장이 실론, 그 다음에 4장이 인간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여기서 다 붙어 있어가지고 4장이 인간론, 여기는 삼위일체. 네.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게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조직신학 책에 있는 건 신론하고 인간론이잖아요. 신론하고 인간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교리계에서 조직신학 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장이 신조론이죠. 2장이 성경론. 이것은 현재 그 1장이 신조론, 2장이 성경론, 3장이 신론, 그 다음에 4장이 인간론, 아니, 여기 책에는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와있어요. 5장의 기독론, 그 다음에 6장의 구원론, 7장의 교회론, 8장의 성례론, 9장의 종말론, 이렇게 9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신론하고 인간론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책에. 지금
신조론 뭐 이런 거는 실론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 장이라고 그랬어요, 장. 1장, 2장. 네.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 이 책에는 실론, 인간론 1장, 2장만 있는 거잖아요. 9장까지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한 권에 한 장이 한 권의 책으로 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인간론과 실론 두 가지 한 권의 책을 만든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사실은 이 교리개설 9장까지의 총 강의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은 신조론, 성경론이 아니라 실론과 인간론을 배워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분도 다 필요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제로 체험적으로 훈련되어 부분에 싹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론하고 인간론을 바로 알고 있으면 모두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신학을 접하고 처음 배우고 이런 분들은 처음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론, 인간론만 해도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론에서 하나님의 영이신데에 대하여 멜트부터 소리 여기문다 영으로서의 하나님, 그죠? 다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합리적 유전론 중 성경의 대답 공부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유통 속성 다 기억나시죠? 삼위일체로, 신적 작정, 예정,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예정, 창조, 성립, 천자의 존재.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이 천자의 존재, 타락한 천자의 부분은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고, 인간론도 역시, 이번 학기, 저번 학기에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사모님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장시 받고, 교수님을 임명됐을 때, 강의를 하면 어떤 과목을 맡게 되냐고, 그렇게 이제 전도수님 감독, 조직수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배우고, 여기에 있는 다른 자료는 제가 다 드리니까, 그 자료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배우고. 처음부터 명강의는 없어요. 왜 명강의가 없냐면, 처음엔 나도 배우는 습관이 주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의할 때. 그래 나중에는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챕터를 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이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매번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다 마찬가지예요. 한 거는 계속 반복하니까 안 보고 쓰지, 와, 선생님도 안 보고 잘하네. 당연하지, 한 보고 쓴 게 아닌데. 근데 세상 공부를 다른 건 뭐냐면, 할 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할 때마다 다른 걸 주세요. 업그레이드 돼요. 더 한층 더 심오한 걸 주세요.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죠. 내가 책을 보고 달달달 외워서 그게 아니고, 어떤 논제의 주제를 주면 강의하면서 주님 끌어가세요. 이게 세상 강의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부분. 이게 안 한 거지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주세요. 그래서 학부부터 원부까지, 학부 3년, 원부 3년, 대학교는 학부 3년, 학부 4년, 원부 3년을 7년 동안 이 조직생활 다 끝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장소에 상관없이 1장하고 2장하고 안 하고, 9장하고 7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재량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겠어요? 인간과 실론을 먼저 이렇게 배운 부분이 있고 아니까 그거 먼저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자신이 생겨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 주님 하시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써머리만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왔는데도 한 장 갖고 몇 시간을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배워요.
요즘은 뭐 강의가 없어도 이제 컴퓨터 잘하는 건 되게 좋아서 저희가 써보지 않았잖아요. 원래 에러군요. 그래서 교수님이 주신 자료, 컴퓨터 자료 전부 주신 거거든요. 책도 뭐 이거 뭐 보셨잖아요. 스포는 안 주셨는데 이거 많다고 안 주셨는데 뭐 수레가 될 정도로 차에다 19 정도 책 많이 주시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나중에는요 이렇게 그 강의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한 책이고 아니고도 구분되지만 굳이 필요하겠는가 싶은 상황이 돼요. 왜요? 위로부터 주시는 게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잘 강의하시는 분들은 책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할 때 교과서가 뭐가 돼야 돼요? 텍스트가 바로 이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이 본 교재가 되고 강의안이 되고 사실은 이게 본 교재가 아니라 부교재가 되고 그 부교재는 몇 개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부분이고 이제 보면서 그 다시 써머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다시 그 핵심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과제가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이제 원래는 이제 원고 졸업하면 논문도 쓰고 해야 돼요. 논문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말고 논문보다도 더 가치 그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고 하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뭐 기억나는 게 한 줄밖에 없고 한 줄밖에 해서 상관없어요. 많이 쓴 거 중요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책 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거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강의한다고 생각할 때 뭐 주제를 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하겠다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2장으로 가볼게요. 자, 신조 지나서 2장 성경론이죠. 성경론 말고 실론이 3장이죠. 실론 여기 3장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대하여 만약에 나 이걸 강의한다면은 뭘 강의할까, 뭘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동안 강의 들었던 부분도 깨닫게 된 부분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보자고 상관없어요. 사실 이게 논문입니다. 생각을 쓰는 게 기독교 논문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를 주신 감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신학적 논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책 저 책 뒤져가지고 따 맞춰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그 논문이 아니라 그런 논문이 아니라 논문은 되게 책을 많이 갖다 놓고 하잖아요. 에이 학자가 이랬다 저런 학자가 이랬다 이렇고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논문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써는 거. 그게 뭐가 될까 나중에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놓고 이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의 어디 하겠다 준비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해나가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강의 들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신데에 대해서 보니까 웰트리트 소리의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강의 들었잖아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르하우 조의 퓨뉴마 해가지고 하나님 영이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때 예를 들었던 부분이 바람, 숨, 다 기억되죠? 생명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결론 낸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증들을 했죠. 우주론적 논증, 본체론적 논증, 목적적 논증, 다 기억나죠?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덕론적 논증. 이게 정확하게 글자대로, 문자 그대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만 아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하면 되겠구나, 또 맥을 잡으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도사님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게 내가 깨닫고 알아야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강의해야지를 사실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한 거 없어요. 주님이 하셨지.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불성 속성,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불변성,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성, 절대적 완성성. 그래서 지금도 역시 제가 이걸 다시 강의한다. 유통속성을 내서 강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읽어줘야겠죠, 그죠? 사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내용이 사실은 하나씩 과정 의미가 지났어요. 그죠? 잠깐 몇 분만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강의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알지만. 그러면 하나하나 붙잡고 보고 이제 읽어주면서 거기에서 내포한 뜻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가면. 예를 들어 유통속성. 자, 유통속성이 뭐예요? 서로, 그러니까 불유통은 유통되지 않는 게 불유통이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불유통 속성이고, 유통은 뭐예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있는 그게 유통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것은 인간 속의 하나님의 속성과 얼마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교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속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고 완전한 데 비하여 유한하고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런 부분.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성 또 이런 부분들. 말씀은 가능하면 말씀을 가지고 읽어와라 라는 것보다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읽어주고. 왜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시간 절대 구애받지 말고 강의할 때 절대 시간 구애받지 말고 가능한 말씀을 봐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빨리 해야 되고 진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가 아니라 써보라고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써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렇고 몇 장 찾아보세요. 올바른 강의합니다. 강의하는 분 역시도 보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 하고 강의 듣는 분 역시도 그것도 듣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성실성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사랑 은혜 다 기억나죠? 했던 부분들 그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 생각은 이제 11월달 마무리니까 마무리 이제 다시 서머리가 아니라 마무리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과정을 저는 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이끌어가시는 방향은 뭐예요? 지금 교수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죠. 그렇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네.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을 띄워서 강의하기 참 좋아요. 이제 화면 띄우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인터넷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인터넷 검색해서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찬송도 이렇게 노래 많이 부르시기도 하고 또 연관된 걸로 어떤 예화도 부를 수 있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나요. 과거에 어떤 내용이 연관해서 같이 했으면 딱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나가는 거죠. 하고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제일 못 가르치는 교수님이 숙제를 가장 어렵게 냅니다.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숙제를 굉장히 쉽게 내요. 하지만 쉽게 내면서도 의미 깊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쉽게 냅니다. 또 가장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교수님들이 아주 엄청난 과제를 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학생 여러분 숙제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러면 안 되겠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방학 기간에 영적인 생활지만 너 기도해 가서 기도 좀 하고, 가족들 다니면서 놀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제를 주는 거. 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교제자님과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 받은 어떤 감동을 한번 레포트로 써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과제지. 무슨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딱 읽고 그 책을 요약해 정리하라. 그 별로 의미 없어요. 다 잊어버려. 한 소용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형태의 과제가 좋다. 네. 그게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사실 선생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악한 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려니까 이거 감당하려니까 포기하고 힘들어버리고 그만두는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분은 뭐 쉽게 그만두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삼위일체로 이런 부분들 쭉 이렇게 현재 실험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거는 강의하는 과정에 강의를 안 했어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고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나도 하나님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듣는 분은 어떻겠어요? 와, 무슨 필요가 왜요? 어디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최고라고 대우받다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요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들 다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어떤 교수님들 몇 점, 어떤 교수님 몇 점, 점수 다 매겨요. 신앙은 몇 점, 도덕은 몇 점, 다 매긴다니까요. 네. 그런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부분은 어떤 거겠어요? 영적인 부분. 저분이 뭔가 책에 이것저것 갖다가 베껴갖고 그냥 하느냐. 저건 누가 가능하지도 않은 건데 위로부터 주신 걸 받아서 받잖아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그 안에 나오는 게 어디서 있는 거 써서 읽어가지고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나가니까 주신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이 안에 나오는 거죠. 강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론은 솔직히 하지도 않았어요. 실력만 했잖아요. 자, 인간론 이 보면 이게 지금 근데 사실은 여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로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만 바로 알아도 쭉 알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혀 나는 모른다 그래도 신학 강의를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 강의 자체는.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역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원고 써갖고 와서 읽는 건 이거 설교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갖고는 절대로 감동 못 시키고요. 능력 나타나지 않고요. 절대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이렇게 나열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번도 강의하지 않은 거 그냥 집에서 강의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읽어줘야겠죠. 그죠? 네. 읽으라고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읽어주는 것이 오히려 참 좋습니다. 읽어주는 것이 좋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찾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진화론은 지구상의 생명 출현의 기원과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진화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물질은 영원부터 존재하며 진화의 과정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무기물에서 단세포 형태의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식물, 동물로 진화하며 마침내 영장인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때때로 창조의 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이 말해지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화는 기존 물질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피조물이거나 영원한 물질이거나 둘 중 하나다. 결국 진화론은 물질 영혼설과 창조설 중에서 택일할 수밖에 없다. 물질을 영원한 실체로 생각하는 것은 명확하게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무질론적이다. 유한한 부분 원자, 전자, 소립자로 구성된 물질 세계가 무한할 수 없으며 부단히 변천하는 현상 세계는 무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물질이나 힘이나 에너지에서 생명과 인격과 지성과 자유의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또 어떤 과학자나 기독교 학자들은 유실론적 진화론을 지지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물체를 창조하실 때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지금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는데 어느 땐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여 정신 내지 영혼을 넣어서 인격이 되게 하였으며 그 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창조적 진화론은 성경적 창조의 교리를 자연적 진화론으로 바꾸어 올 뿐만 아니라 분명한 언어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기간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날들로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내 천지의 만물이 창조된 데 대하여 진화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다. 결국 창조적 진화론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도 아니고 소위 과학적 진화론도 아니다. 이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윗 및 그의 수용자들이며 문제점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걸 읽잖아요. 읽는 동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강의하라고 하는 거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예를 들라는 거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읽으면서 주시거든요. 아, 이 내용은 이렇게 강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셨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것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알고 이대로 그래 알았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뭐예요? 풀어 헤쳐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글을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가는 게 아니라 팍 풀어 헤쳐주는 거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빛을 뿌리듯이 뿌리는 것도 흩어주는 거잖아요. 쉽게. 강의도 역시 뿌려주는 거고 쉽게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죠? 어떤 단세포 하나가 있는데 이 단세포가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의 단세포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어떤 조직이 됐고 그 조직이 어떤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생물을 이루었는데 그 생물 중에 사람이 됐다. 불가능한 얘기. 전혀 가능할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진화론이다. 저도 진화론은 아닌데.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 계시고 스스로 생겼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만든 분이. 뭐가 됐든 간에 다 사람이 손자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원자재 자체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진화론 다윈이 왜 만들었는지, 결국 이 사단이 왜 다윈을 이용해서 이 진화론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예문이 나오면 말씀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단어 해석해주고, 뭐 해석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알려주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지난 혼이 왜 창조론의 유배가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강의예요. 그러니까 지난 혼이 쉽게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풀어주라. 생각을 주세요. 그럼 읽으면서 듣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겠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읽으면서 준비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면은 자신 있으니까 나머지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씩 그 예를 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제가 그 총회신학 거기에 이제 그 처음 교수라는 이름을 달고 갔을 때 거기서 그때는 조직신학 강의 아니었어요. 공간복음하고 이제 비교종교학 강의를 했는데 공간복음이 저는 좀 어떻게 느끼시겠는지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복음서가 공간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감되는 거는 서로 공감되는 걸 서로 이렇게 같이 나온 걸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공관이거든요. 공관. 관점이 같이 돼 있는. 주님의 관점 같은 공간도 아니고 공관이라고 하죠. 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가 사복음이고 복음서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온 말, 반복해서 똑같이 나온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관할 수 있는 부분을 공관복음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모르고 교수라고 서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 학장님이 저한테 그거 하라고 할 때, 전 못한다고 항상 왜 못한다고는 안 해요. 하겠다고 하죠. 강의하는 거 준비했느냐 안 했어요. 책 하나 300개 가져가고 성경책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 어떻게 준비했느냐. 공감되는 구절만 다 찾은 거예요. 썼게요? 안 썼어요. 저는 이제 복사 구성 잘 줄 아니까 쫙 검색해서 그냥 쫙 다 안 적는 거예요. 그거 책에 썼게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노트북 다 다녔어요. 화면이 띄워지니까. 거기서 보여주면서. 이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공간복음에 연결해서 보는 관점에서 이 마가가 보는 관점, 또 이 마태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마치 프리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이 틀려 있는 부분,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공간복음이라고 저는 강의도 안 해본 제가 도서라는 신분을 가지고 강의를 쫙 했는데, 다 이렇게 그 은혜 받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기 강의 듣는 분도 은혜 받지만 누가 은혜 받아요? 본인이 은혜 받아요. 그렇구나. 본인이 배우는 거예요. 본인이 배우는 게 없다 그러면 과연 내가 신학 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 돌아봐요. 왜 돌아봐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신학 강의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신학 강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오는 부분은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뭐 한 7개, 8개 있으면 2, 3개 해주고 나머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돼요. 공간복음은 뭐예요, 강의할 때? 예배 드릴 때도 빠뜨리지 말아야 되지만 강의할 때도 뭘 빠뜨리지 말라고요? 뭘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거 빠뜨리면 또 이 공간복음도 안 져져서 도시락도 아니네요, 이거는. 물론 공간복음도 아니에요.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도 아니에요. 신학 강의 자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내가 사모님하고 어디 놀러가서 참 재밌게 갔다 왔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그거 강의가 만들고 있어요. 그거 강의하는 데만 한 20분. 되겠냐고요. 왜 가능합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해 나가시고, 또 강의안을 준비할 때는 이런 자료를 이제 그대로 하고 강의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고 또 만약에 못 읽어봤다 하더라도 겁먹으면 안 돼요. 읽어보는 게 좋지만 못 읽어봤다 하더라도 보면 오는 대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게 강의해 나가시면 돼요.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합니까? 강의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신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전하기만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전사님 말고 다른 분이 계시면 또 강의 못하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주님이 강의하라고 교수님으로 오신 분은 모르겠는데 딱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가래 뽑으시거든요. 후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강의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건 분명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뭔 얘기하는. 근데 이 특수 목회의 사명을 받은 분들, 신학 교수님이 되실 분들은 들으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이 그 비유는 받을 분들만 받고 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지겠습니다.